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반팔 입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조금 있으면 롱패딩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표현인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일단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죄의 근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가 자꾸만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또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내가 매일 짓는 이 자범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 그런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는 너희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책임이 있고 그런 행위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와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일까요?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난 구원 받았어. 이제 그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 대충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언젠가는 다시 불러주실 거야. 이렇게 방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과거만 아는 사람이죠. 현재에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지키는 그 책임을 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구원 받으리라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육신이 마감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뭐 피조물들이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도 의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저주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지켜보려고 정말로 온갖 힘을 다 썼던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탈락하고, 그래서 겨우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오해하고 있었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만약에 내가 율법 가운데서 99가지를 잘 지키다가 100번째에서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경중이 없죠. 죄에는 경중이 없고 무조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큰 죄건 적은 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사람을 미워하는 죄나 똑같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행위로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똑같다라고 취급해 버렸으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복음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또 율법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과 주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 뭐 사실 말하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일이나 평일이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일날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계승을 해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똑같은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율법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기 싫은데 그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자꾸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론이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을 틈타고 죄가 들어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로운 성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도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근처에 가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해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자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야지만이 온전한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거기에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입니다.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한 안식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겠습니까? 내가 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도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여호와라는 이름도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은 어때요? 주일은 바로 내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주일은 나에게 주셨어요.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그러면 이제는 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고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저주에서 자유함이 있고 질병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바로 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더 안식일보다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야지만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찾아내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찾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오해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야지라고 한다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물론 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복음주의는 또 뭐냐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방종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나 복음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거기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얘기해서 주일날 지킵니까? 또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막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노력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똑같이 지키되 복음을 가지고 또 성령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그게 아니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왔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인 거죠. 그러나 과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모든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마음껏
사용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룩한 용도로 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내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를 위한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바로 뒤에 있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요. 거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결국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뒤에 가서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바로 복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의를 얻어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단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무조건 다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계속 참수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삶이었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죄로 인해서 네가 율법을 범하였느냐? 그럼 죽어야 된다. 이러한 요구까지도 대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한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무적이죠. 예수의 피의 공로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 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나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야, 뭐 저렇게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혹시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오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심정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흠이 없길 바라고 요만큼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마귀가 참소하기 딱 좋아요. 야, 너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눌리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것 정말로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참소와 정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죠. 이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그런 의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의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죄사함에서 주는 그 의가 바로 이 의가 되는 거죠. 그 의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그 의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이제는 구약 시대에 믿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예수 이후로 새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한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또 이루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킬 수 있는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점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내 이 믿음, 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유, 그 말씀의 이유가 왜 사랑이냐? 자, 믿음과 소망은요, 육신의 때가 끝나면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데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소망도 마찬가지, 천국을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육신의 때가 마감되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뭘 찬양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내 행동이나 내 의나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못났네 자꾸 막 다투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모든 자들이 그냥 똑같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만이 나의 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리는 그냥 착각하기를 그냥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냥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말로만 뱉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율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믿음으로 인정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내내 하고 안 지키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말도 내내 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심부름 시켰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은 나 안 할래, 안 하게, 그렇게 안 할래요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그게 또 순종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엄마는 안 갈래. 그러다가 엄마가 고생하는 게 미안하니까 또 나중에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갔다 올게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거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거기에 그냥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돈을 믿고 또 자기 신용을 믿고 자기 의지를 믿고 신념을 믿고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불구하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인가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지만은 아직까지 떨어지는 얘가 확률적으로 얼마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확률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열에 한두 명이 죽는다라고 하면 누가 타겠습니까? 안 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는데 나는 어떻게 믿었네? 감사한 거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그것도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한자로 그렇죠. 한자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게 이신득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오직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주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구약을 보면은요, 율법 시대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 율법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고 노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것이지 율법으로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이후 얘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이지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율법으로 오해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한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그 율법 이전에는 무엇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철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고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그 대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죠. 내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뭐만 있을 뿐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힘이 우리를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또 주를 향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